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6.25 전쟁이 벌어진 날입니다. 저희들 1950년에 일어나고 53년에 이제 그 휴전협정 종전선언이 되어질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나라가 황폐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사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들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후쿠시마로 인해서 소금 사재기는 있어도 북한에서 무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슈퍼에서 무슨 사재기를 하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계경보가 좀 잘못 떠가지고 잠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는 했었지만 그것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들이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는 미사일이든지 핵실험 같은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근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갈등의 문제도 사실 따져보게 되면 강대국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시사평론가가 어젯밤 새벽에 오늘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갈등 전쟁 속에서 실제로 푸틴의 셰프라고 불리고 러시아의 용병 역할을 했던 그 그룹 와그너 그룹이 갑자기 러시아로 진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졌었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좀 잠잠해져가지고 그 러시아의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간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푸틴의 위신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도력에 타격을 준 것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핵심이고 그의 모든 구준질을 다 감당했던 와그너 그룹까지 돌아서는 것을 보면은 사실 그 강대국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난번 정부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배우게 될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뒤에 송영을 띠게 되면 7가지 간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7가지 간구 중에서 3가지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이고 4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했었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나라에 대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앞에서 보았던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었고 또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이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분의 어떤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 특별히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천국의 국자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언급한 것이 아니죠.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언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중요성이 그들에게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바라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지인들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명만 빼놓고는 사실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뭐 많은 숫자가 모인 건 아니긴 했지만요. 목사가 저까지 포함해서 2명 있었었고 카톨릭 신자 1명 있었었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도 평신도 교회에서 목자 역할, 실질적인 리더 목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는 아주 기독교적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끼인 친구가 신자는 아닌데 교회에 대해 관심은 있는데 들어갈 생각은 또 안 하는 묘한, 심지어 그 친척 중에는 2명이나 목사가 있다고 하는 독특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만 교회 문턱까지 제대로 들어오지는 않는 독특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멘할 내용이지만 아직은 구도자나 관심자에 지나지 않는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도, 이 친구도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대상입니다. 왜요? 이 나라가 임해야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었을 때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죠.
또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잠깐 독립은 했었지만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 왔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지배에 있었었고 아시리아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헬레 문화에서도 지배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좀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하시는 이 나라가 왜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긴 하지만 아주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임하는 것을 묻고는 있지만 뭐라고요? 어느 때 임하는지 물었었을 때 주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하지만 당장은 볼 수 있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21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것일까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또 임한다라는 것은 언제 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체로 추정하기를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그 구절이 그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베레아 같은 이단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못 살고 죽으면 뭐 귀신이 된다라고 표현도 이단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라는 얘기는 사람 수명이 120년인데 못 차면 귀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20년 후에는 홍수가 임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오래 계속되고 또 방주는 짓고 있는데 그것도 산 위에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거 헛짓이다.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의미가 마셔서 음주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추구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에 여기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떠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유황에서 떨어져 불과 유황이 떨어져 멸망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장가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때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분명 주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부정하거나 최소한 지금은 아니고 즐겨야 될 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노아 때 망했던 것처럼 롯 때 망했던 것처럼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죄악이 있어서 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주님께서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임하였다. 그 임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증거가 될까요? 그 나라에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왕이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 땅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비록 세상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땅에 왕이 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치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왕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노아의 때 어떠했습니까? 이미 홍수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노아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롯의 어떤 사람들, 사위들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앞서 지인들과 선생님과 아직 구도자라고 자처하는 그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구도자인 친구가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분명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당연히 분명하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어떤 때는 믿는 신자들 중에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우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옵소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자,
여기서 임하시오며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노아도 120년이라는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때인지 몰랐습니다. 롯 어떤 면에서는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자세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7장 뒤에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갑자기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달려가고 무조건 도망가고 그러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꼈었을 때 자기 목숨보다도 덜 중요한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자기 목숨이 이제 달렸는데 어떤 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매어 달려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허망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3편인가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막 성전이 무너지는 그 건물이 무너지는 속에서 조기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드셨다라는 성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뻗치면 그걸 잡고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 존스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디애나야, 포기해라. 주니어 그거 포기해라. 왜? 그걸 잡으려고 탐욕을 부렸었을 때 그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혼에 대한 것, 목숨에 대한 것을 놓치고 세상에 대해 집착하고 나 일생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가 왕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큐티했던 본문 중에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의 지도자한테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의하건 말건 간에.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사실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높습니까? 세상 권세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그 유명한 일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보게 되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딱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의 앞부분을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뭡니까? 바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대행하고 가르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습니까? 잠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공의로 다스리고 공정하게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고 또 이 세상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행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함으로 그들 자신이 누구의 심판대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있었던 그 러시아의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이름도 헷갈립니다. 프리고진인가 하는 그 와그너 그룹의 그 사람은 원래 그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요식업을 잘하게 돼가지고 또 푸틴의 눈에 띄어서 푸틴의 셰프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 사람이 잘 해가지고 용병 그룹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푸틴에게 굴복할 줄 따를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제대로 어쩌면 내쳐질 것 같으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이 있어야죠. 그렇게 내섰던 이유는 뭡니까? 한번 부딪혀 봐서 내 몫을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집착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기업에서 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권한 하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메라는 구절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땅을 무조건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세 가지 간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간구가 뒤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질 때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제목도 응답되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안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구절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금욕생활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정세가 어떠하건 간에, 러시아가 어떤 일을 범하건 간에, 중국이 어떤 일을 범하건 간에,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가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2023년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